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온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만족함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교훈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지혜시 혹은 교훈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에는 기띵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표제어는 시편 8편, 84편에도 나옵니다. 여기 기띵은 성경 음악 용어로 노래의 곡조입니다. 기띵의 뜻은 기쁨의 노래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기띵 곡조는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즙을 짜는 일과 관련된 곡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술틀을 밟으며 술을 빚을 때 부른 노래의 멜로디로 보는 것입니다. 포도 수확기가 장막절과 일치하여서 많이 애창되었던 곡조라 생각되어집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1절은 찬양 명령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고백하면서
힘껏 즐겁게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는 그들의 조상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2절은 다양한 악기와 방법을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3절에서는 세 개의 절기를 언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선 두 개의 절기를 우리의 절기로 또 이렇게 명절로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로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주의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 근거로 출애굽 시절에 제정된 규례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찬양을 이끌어내기를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심령을 품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이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또 가능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가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주의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회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응답하셨으며 무리바 물가에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며 다툰 일입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자 한 3일 정도 이렇게 물을 마시지 못한 것 같은데요. 지도자인 모세를 심하게 비난하며 돌로 치려는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이 사건은 마사와 무리바 사건으로 불리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놓고 시험한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 무리바 사건은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징계받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잘 드러났기에 그들 백성이 시험받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고 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또 이렇게 대항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했건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대항하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42년이나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또 많은 고백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고 또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 좋을 텐데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심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가 시험 들기 좋은 때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든든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 유혹을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조금 낙심이 될더라도 바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떨쳐버리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잠깐 근심거리, 고통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위험 가운데 있습니까? 위험이 느껴질 때에는 에스더의 고백을 늘 기억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령 가운데에 그러한 위험 앞에서도 능히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더 복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8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신명기 6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무엇보다 명령 이후에 겉면의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것을 볼 때에 9절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기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특히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신앙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우선시하는 그런 유혹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좀 우선순위를 좀 바꿔놓음을 통해서 저희들을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런 것의 유혹에 저희들이 든든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계속해서 평안이 있고요. 그때 계속해서 마음에 또 기쁨과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뀌게 되어지게 된다면요. 세상 성공이 또 우선시 되어진다면 잠깐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불안해지고요. 또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이 안정을 갖췄던 것들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함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구원하는 자들에게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방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하고 간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크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대로 버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버려두심,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입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탓에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이 없으면 스스로 싸우다 자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며 채찍질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13절 말씀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조상들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올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를 것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누리는 은혜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은 큰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일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기도하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셔서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그런 열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15절은 대적들이 겪게 될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적들은 이스라엘에게 복종하는 척이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시대는 계속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백성들은 기름진 밀로 그들을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그들을 만족케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또한 16절 말씀에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친히 백성을 먹이시고 보살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단단히 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요. 따르는 일에 있어서 아무 의심 없이 믿음 가운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또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늘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떤 가운데 있어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찬양함에 있어서 뜨겁게 찬양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함에 있어서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크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따르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정말 힘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따라 나서는 저희들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평안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 정말 귀한 밀이 먹을 것이 또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한 그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있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전쟁의 그런 소식들이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화해로 정말 들려지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반도 분단되어 있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대한민국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기도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느끼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감격하고, 그럼을 통해서 저희들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께 갈망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함께하는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또한 많은 다음 세대들이 나와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우리 다음 세대가 다음 우리 여름에 되어지는 그런 행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인기함과 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의 행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의지함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